포도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얼마나 거둘까요? 포도나무 하나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맺힐 것 같습니까? 몇 송이 정도 맺힐 것 같아요? 뭐 쥐어봐야 알죠. 몰라요. 그죠?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일본에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나무에 심어가지고 열매를 탁 이렇게 수확했는데 몇 송이를 거둔지 아십니까? 3,000송이를 거뒀습니다.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죠? 300송이도 아니고 3,000송이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요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북 고창에서 포도나무 하나예요. 하나 보세요. 열매 맺힌 거 눈에 보이십니까? 몇 송이 될 것 같아요? 예? 4,000송이가 됐어요. 4,000송이. 와, 기가 막히죠? 일본의 그 3,000송이를 뛰어넘었어. 이 4,000송이가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보십시오.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처집니다. 처지면 그냥 두면 안 되죠.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탁 붙들어 매놔야, 그래야 열매가 쫙, 가지가 쫙 뻗어나가서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열매 많이 맺읍시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우리를 양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도 역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죠?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고 농부는 누구죠? 예? 농부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 농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까 보셨죠? 포도나무. 농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열매를 3,000송이, 4,000송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입니다. 농부.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가지치기도 딱 해주시고 또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십니다. 농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만 있으면 돼. 다 붙어만 있으면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탁 붙고,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니까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또 더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리는 순간 이미 끊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치고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뭐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너도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땔감으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에 생명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고 늘 깨어 있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당연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계실까요? 왜 자꾸 강조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에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4절에 내 안에 거해라.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5절에도 내 안에 거해라. 그렇죠? 6절에도 내 안에 거해라. 계속해서 붙어 있어라, 거해라,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에게서 말도 없이 서서히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죄의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잘 인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여러분 몇 시간이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168시간 동안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세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동행하세요? 예? 마음이 조금 찔리시죠? 나는 붙어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니까 168시간 동안 절반은 잠자고 또 3분의 1은 일하고 뭐하고 물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되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늘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딴 생각하고 눈을 딴 데 돌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일 예배 1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 드리고 이때 탁 집중해가지고 또 은혜도 받고 그죠? 이 시간에 완전 붙어 있는 거죠. 이 시간에도 붙어 있지 않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집중해가지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까 찬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려요. 전쟁 때문에 자유가 없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도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늘 드리니까 늘 예배하니까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나아가야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없어요. 모른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조금씩 멀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휙 옆에 바람 풍랑을 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베드로가 한순간 한눈 파는 순간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환경 바라보면, 상황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굳건하게 다 바라보고,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떨어질 것 같아요. 나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나 주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일었을 때 우리가 열매 맺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 보세요. 도마. 예수님 그 창자국, 못자국 그거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그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그 비바람을 몰아치고 또 넘실대리는 그 풍랑을 능히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꼭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우리는 잘 놓친다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말고 주님을 또 제치지 말고 주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조하시면서, 자, 7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의 키입니다. 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다음 어떤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뭐가 내 안에 거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나가는 것,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비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합니까? 아멘 합니다. 지금 아멘. 아멘 하는데 교회 딱 나가면 오늘 말씀이 뭐였지? 생각지도 안 하고, 그죠?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가 그래, 대다수가 말씀은 그냥 듣는데 그냥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조금 뭐 은혜스럽네, 오늘 조금 죽 썼네 이렇게 이제 판단은 잘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으시고 그 말씀을 다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붙어있고 한 주간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매주마다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 구절을 딱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우리가 목장 모임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주보에 가져가십니까? 예? 가져가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가시고 나면 보면 자리에 보면 주보들이 그대로 있는 걸 봅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 살이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도전.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정말 내가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생명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서 날마다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말씀, 들은 말씀, 또 오늘 주보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시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은혜 나누기 해가지고 15장 5절, 그죠? 말씀 한 구절만 딱 적어놨잖아요. 이 한 구절 말씀을 계속 안 외워집니다. 나이 들면 안 외워지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눈을 뜨면서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나중에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포도나무 가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야 열매를 맺는구나. 떨어지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서 글자도 잘,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 글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다 붙잡고 매주 이 말씀. 그리고 1번,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설교하면서 다 말씀드리잖아요. 메모해 놓으시고.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목장 모임 하게 되면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나눌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훈련하시고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다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실천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의 그 능력과 힘과 또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자, 그 다음 뒤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내게 붙어 있고 내 안에 거하는 비결을 딱 7절 말씀에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말씀과 뭐예요? 기도.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하면 무엇이든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루리라. 자,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오늘 이 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게 붙어 있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로 다 무장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말씀과 기도로 모여 지내라. 거룩하여 지내라.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진의 가족 여러분, 오늘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말씀 다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세 가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소원이 뭐냐 하면 성도가, 내가, 우리가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목사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 없으시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할 일이 없어요 지금. 감사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찾는 거죠.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감사가 나오죠. 또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 세상에서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풀리지 않는 숙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따릅니다.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 아멘.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딱 붙들고 내 안에 딱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다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베드로가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셨을 때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뭐 하러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 자기 하던 일이니까.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아마 그때 생각났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주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더라도 그게 나에게 복이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